주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1장에서 12장까지는 12사도, 특별히 이 베드로 사도의 그런 선교 또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바울이 이 안득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차, 2차, 3차 전도 선교 여행 그리고 이 로마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수신자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라고 그랬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이방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내가 먼저 쓴 글, 이 먼저 쓴 글은 뭐냐?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복음을 썼던 의사 누가입니다. 누가가 첫 번째 누가복음을 썼고 이어서 이제 후속편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에 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12사도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셔서 이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까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이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이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 이 부활하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이 밤중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그 현장 속에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 보이신 그런 역사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40일 동안 이 부활의 몸으로 이제 항상 40일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이 제자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7 제자들이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그 현장 속에서도 이제 물고기를 다시 잡게 하시는 기적 속에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렇게 사도로의 또 부르심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셨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하신 가운데 또 시험도 받으시고 이기시고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이제 있는 가택 연금의 그 상태에 있을 때에도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옥에 오는 사람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제 우리가 전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이제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분부하신 그 3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당시 예루살렘은 참 혼란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역사 속에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 요한복음에 이제 14장, 15장, 16장은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이야기의 핵심 뭐냐?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근데 그 성령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이거를 5절에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구분해서 사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 이건 불세례죠. 그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 인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성령의 세례가 필요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해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교회가 시작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와 사마리아에 국한되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역사의 시작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지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의 능력 없이는 교회가 교회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될 수 없고 제자가 제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내일 아침에 보면 새벽에 보면 거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의 그 회복과 그 이스라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꿈꾸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이루고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어쩌면 이게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그 민족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 계속해서 살피는 영적인 분별함과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 안바 또한 신흥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단순히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구 신흥교회를 통해서 대구 신흥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가시는가 이거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소예배실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인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어떻게 훈련시켜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게 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사모한다면 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관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사도들에게 오셔서 명령하신 이 핵심 뭐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지,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뭐죠? 바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근데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증인은 말투스, 그래서 순교자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이 증인의 개념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 죽으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다. 근데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8절에 성령이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임해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첫째, 권능이 임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죠? 손을 얹어 기도한 적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환자들이, 환우들이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모든 역사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교회 짓는 거, 뭐 건축하는 거, 선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성령의 권능이 없이는, 수요일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 성령이 아니시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 즉 이제 순교자가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모든 인종의 장벽이 다 떨어가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이 이렇게 시작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모든 장벽이 무너져요. 인종의 장벽. 당시 유대인의 한 종교와 같은, 유대인들만의 종교와 같은 이 기독교가 이제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렇게 성령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지역이 구분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이라든지 뭐 나라라든지 민족이라든지 종교, 이걸 다 초월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성령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와 시기,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그런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성령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초월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까지 전 세계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올려져 가십니다. 이제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세 번째는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라. 자, 첫째,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기다려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라.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며
증인의 삶을 살면서 마지막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 보고 들은 것,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증언하는 이 증인의 삶을 더 잘 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그 영광, 그 땅끝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사역의 역사들을 이루며 그 열매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나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 내 복음의 증인이 되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르심을 따라 그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